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 내 영혼이 진토를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의르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을 이미 성경 속에 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뜻, 그 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 믿음에 대한 것과 삶에 대한 것과 사역에 대한 것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해 놓았고 이미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계시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표처럼 주의 말씀대로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 계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도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생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오직 성경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연구는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7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했어요.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구했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반드시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시편이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19편의 절수가 176절이에요. 그런데 이 176절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율례, 규례, 법도, 말씀, 도, 계명, 교훈, 증거 이런 말로 17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 그만큼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자 보시죠. 시편 119편 47절 48절. 자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말은 옛날 성경 묵상한다 그 말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한 가지 추구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보시죠. 시편 119편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행위에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자, 시편 119편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쌓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서 주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부터 27절로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들썩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기이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까? 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길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며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시편 119편 33절 35절 33절 35절 이렇게 말. 시작.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렇게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뜻을 알려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열정과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듣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 영이 하는 소리를, 자기 혼이 하는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착각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뀌어.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오늘 가르쳐주는 방법을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초대교회가 결정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할 때 뭐 일꾼을 세운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결정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각 성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각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핍박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해요. 새술에 취했다 저들이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대언해요.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여기에 강림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와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인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대언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은 관계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줘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자,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요.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처음 파송할 때 보세요. 어떻게 파송해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들을 파송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으로 갔다. 선교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따라 행동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결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결정했어요. 사도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탕자였잖아요. 모니카 어머니가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고 살아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요. 어떻게?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고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주된 통로가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나 하시고 그 다음 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에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이렇게 안 들으면 여러분 신앙 잘못돼요. 그냥 뭐 들었대, 주의 음성 들었대. 90% 이상 잘못 들어요. 자기 혼이하는 소리를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해. 열매가 뭐냐? 하나도 안 변해.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음성 듣는 삶은 뭐냐?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할 때까지, 아멘, 가르쳐줄 때까지, 주의 마음을 부어줄 때까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삶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답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여 살아나니까. 순종하여 살아나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는 안 살아나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는 안 살아나요. 순종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으면 순종해야, 따라서 하시오. 말씀대로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 목적이에요. 순종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순종해야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누가?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며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길, 말씀대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깨달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원칙이 있어요. 따라서 하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뭐 하려고?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한가한 시간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번째, 따라서 정기적으로, 크게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 가졌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로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항상 정기적으로, 하루아침에 한두 번 설교 듣고 한두 번 성경 읽는 것도 안 돼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한적한 장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뭘 들고 가야 돼요? 성경만 들고 가야 돼요. 핸드폰 끄고 TV 끄고 컴퓨터 다 꺼놓고 성경만 들고 주님과 한적한 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핸드폰 안 받아요. 안 죽어요.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봐도 핸드폰을 옆에 딱 놓고, 그럼 어떻게 집중해요? 오늘날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 우상, 핸드폰이야, 핸드폰.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요, 계속 핸드폰 보고 거기 하는 소리 듣고 TV 듣고 들어보세요. 기도해도 딱 눈 감으면 무슨 소리 들려요? TV 소리 들려요. 핸드폰 소리 들린다고요. 주의 음성 안 들려요. 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런 소리 듣고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교만 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잘 분별하셔야 돼. 거의 잘못돼. 교만에 빠지든지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지 건전하고 신앙이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충분한 시간이 뭐예요? 충분한 시간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까지가 충분한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주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가 충분한 시간이에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때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하루 5분 정도 말씀 읽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하래요? 주야로 하라잖아요. 주야로. 종일.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까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할 때는요, 항상 주야로. 그래야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라.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 그 말이거든요. 주야로. 주님은요, 주야로 종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잠자면서도 그 말씀 묵상해요. 내 영이 잠자면서도 그 말씀 묵상한다니까요. 잠자면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뜻을 깨달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되새김질해야, 계속해서.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변화되나요? 안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나요. 말씀대로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올 한 해 표잖아요. 주님이 저 말씀 묵상하다가 저 말씀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으로 빗나가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회복시켜요. 치유해요. 살아운동력인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이 말씀이 줘요. 성경에 여러분 답 다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묵상을 하니까 제목도 모르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